몇 두 절 되니까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좀 도전을 받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입겠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 생각에만 머무르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갈 수 있어요. 그 예배는 그래서 무조건 나의 모든 것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좋아하고, 개인 예배를 좋아하고, 가정 예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연합, 축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처럼 살지 말라. 이 야베스에 관한 말씀인데, 야베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예배를 잘 드렸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돼? 이런 고민을 해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인데, 사실 저 목사님이 야베스 잘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좀 생각했어요. 어제처럼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은 오늘, 내일 새롭게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 환경, 오늘의 환경, 내가 아무리 좋고 나쁘고 능력 없는 부모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탓하면서 특별히 어제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거기 보면 먼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약간 어려운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마음의 자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를 본문 보면 이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쭉 기록하는 가운데, 이 야베스에게 와서 비로소 이 성경 기자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게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onorable 한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에 그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왠가 하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썩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통, 수고로 인하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 보면 엄마가 오죽하면 애기 이름을 짓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나왔다, 수고로 인하였다,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근데 그런 기관, 어떻게 보면 운명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야베스가 자라면서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운명을 바꾸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 야베스 인생 통해서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얻는 지혜, 그건 뭔가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경건했던 야베스의 길을 쫓아 새로운 삶을 살자 설교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잠언 23장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랬는데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고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질랜드에 굉장히 기회의 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뉴질랜드 졸업해 봐도 이 직장의 조합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두움에 절망의 늪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야베스처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오너러블한 삶을 살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야베스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보다 더 존귀했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뭔가요? 자기 이름, 그리고 환경, 가정,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제가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제가 이해를 안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이라, 수고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고통, 남수고, 이 분위기 진짜 썰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이름은 그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현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현실을 낳아요. 이름이 곧 미래예요. 이름이 곧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피스예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잘못했지만 솔로몬 때에는 평화로웠어요. 이름 때문이에요. 이름뿐만 아닙니다. 모세, 산수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을 모세라 그런다. 왜? 못 센다고. 모세 썰렁하죠. 이런 모세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늪,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자,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 고통의 아들, 수고롭다, 이건 그만큼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운 심정, 괴로운 환경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제 이름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제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아빠 이름 뭐야 하니까 이 남무택 발음이 어렵잖아요. 무태태 그랬어요. 원래 제 이름이 남정우예요. 근데 이름을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희 집이 개종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저희 형님 이름이 남칠룡이거든요. 분위기 썰렁하죠. 불교 색깔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개종하면서 바꿨는데 남우영으로 바꿨어요. 근데 졸지에 제가 좋았던 이름이 남정우인데 남우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익동교회 이 중등부를 맡고 전도사 할 때 이 중학생들이 장난기가 심하잖아. 나무떼기 전도사님 이래요. 글쎄 전도사님을 가지고 놀아요. 글쎄. 근데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제 친구 가운데 교수를 하고 있는데 임시예요.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제가 농담으로 그 딸 오면 신중으로 지어라, 내가. 항상 임신 중이에요.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딸을 안 주셨어요. 아들만 줬어. 그래서 이 아들 이름 뭐라고? 임영광.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박씨인데 아들 이름이 태맨 그래요. 뭔가 하면 성경을 한꺼번에 다 소유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말 안 하다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맨 딱 들고 와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을, 제가 우리 딸 이름 짓는다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세요? 1984년도에 예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남예랑,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딸이 되어다오. 남예린, 예수님을 그리다. 이름 괜찮잖아요. 이런 이름들 이어야 하는데 한번 보세요. 고통.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예요. 이름의 의미까지 새롭게 해서, 여러분 오늘날 야베스 하면 고통, 수고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베스, 기도하여 복을 받아 직익을 넓히고 믿음의 명가로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둡게 생각하면 이 뉴질랜드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두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고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TV를 보기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봐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시간이 잘 못 받쳐져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내가 목장 예배 인도하기 전에 약간 시간이 있는데 틀어보니까 SBS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 남자 스타킹이 뭔가, 무슨 여자분이 신는 스타킹 신발인가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무식하죠. 그 프로그램을 딱 보는, 제가 한 7분만 봤는데 제가 울었어요. 등장인물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그 카운트 테너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남자인데 여자의 음성을 넣어서 테너 가수인데 이름이 이동규예요. 홀 엄마가 사업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일찍 럭키하게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기 유학을 카나다로 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네요. 얘야, 미안하단다. 이제는 너 유학 공부 해주기가 어렵단다. 그래서 1달러도 보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어린 것이 10대 때 아빠도 없는데 홀엄마가 든든한 후원이 돼서 보냈는데 돈 한 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근데 그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갔어요. 접시를 닦았어요. 식당에서 접시를 딱 닦고 있는데 TV에서 뮤지컬을 하는 가수가 나와서 음악을 부르는데 그게 파니 넬리,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아리아 주인공이 독창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동료 학생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는데, 남자가요 여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 노래 제목이 울게 하소서예요.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서서 미안해요, 제가 울었다니까요. 제목이 뭐라고? 그만큼 잘 불러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태리 아주 이 방언으로 막 하는데, 근데 이 표정과 노래가요 모든 청중을 확 사로잡았는데 TV를 통해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되었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손수건을 적셨다니까요. 제가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가운데 그런 형편이 있는 학생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관계 복잡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생각 바로 하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뉴질랜드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품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하늘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밝아지고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그야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문화, 예술, 영적인 부분에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야베스처럼 꿈을 꾸고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고난 가운데 나타나요. 월트 디즈니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전셋집에 살았어요.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 힘들게 집에 오면 아내가 하면, 여보, 주인이 와서 렌탈 피 내래. 6달치나 밀렸다고 화를 내면서 대문을 팍 차고 가버렸어. 그러니 디즈니는 이 아내를 위로하고 책상 앞에 그릴 이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가난한 만화가 지망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 이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이 골똘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먼저 자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이 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쥐구멍이 있는데 그날따라 책상에 앉아서 있는데 이 쥐가 눈이 초롱한 게 말똥말똥한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스킷을 주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커다란 귀를, 새까만 눈동자,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쥐 있잖아요. 미키 마우스.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키 마우스의 탄생의 배경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만난 다른 모든 제자들 죽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두려웠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저 참 재밌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뭐라고 그랬나요?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어떻게 했어요?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참 재밌죠. 그래, 걸어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빠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 위로 걸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 베드로 외에는 없어요. 물 위로 걸어본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 농담하더라고요. 오른발 딱 내딛고 빠지기 전에 왼발 탁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하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그러는데 말은 되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위기와 혼란 가운데 이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까지도 극복해 가고,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의미까지 바꾸어 놓았을 정도로 멋있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장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기에 있지만 저 역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저희 집은 지옥이었어요. 왠가 하면 저희 형님과 저는 예수를 처음 믿어서 교회 나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학생도 있고.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친이 잘 나갔을 때에 저희 어머니를 사랑해 주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것을 늘 반복해서 얘기를 리피해서 말씀을 냈어요. 저놈의 영감쟁이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쳤다. 그러니요, 그 젊은 시절 제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 술을 배웠어요. 담배를 배웠어요. 그리고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장구를 치면서 거기다가 무당도 쫓아다니면서 굿도 하고 말이죠. 저는 지옥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사인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사실 저희 형님과 지금도 저희 형님이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목사보다 나은 장로입니다. 그런데 형님, 우리가 그때 탈선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 안 나갔지? 이건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이 땅에 환경이 어려운, 여러분 어제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저는 형님 때문에 뒤쫓아가다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아버지가 없으면 거지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농경문화권이에요. 여러분, 룻기 보세요. 룻기 보면 남자가 없는 여인들, 여자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너무너무 소극적이지, 이름이 하필이면 고통이다, 수고로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환하게 펼쳐질 가능성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고 극복했는데, 오늘 성경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가 형제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가는데 반드시 장애 요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 형제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게 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있을 줄 모르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해, 벌벌벌 떨어.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 재봉틀이었어요. 재봉틀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딱 밟으면 다다다닥 하는. 그래서 저는 여자들 앞에 서면 덜덜덜 뜬다고 재봉틀이라고 했어요. 저희 자녀를 모아놓고 아빠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단다. 그러니까 거짓말. 실제예요. 바울도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까지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눈병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적지 않은 학자들은 간질 증세가 그의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눈 이 정도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다 하다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탁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분위기 썰렁해요. 짧은 시간인데 일어나가지고 덜덜 들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겨냈어요. 여러분,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읽고 듣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를 정면 돌파하면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10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도전하면서 행복전도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보다 수염을 잘하더라고요. 그 닉 부이치치가. 저는 수염을 잘 못해요. 한번 들어갔다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잠수부장이었어요. 대학 4학년 때 설악산 그 용소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죽었다니까요. 못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팔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야, 내보다 낫다. 몇 배 낫다. 아니, 10배 낫다. 예. 제가 한동안, 제가 태어나기는 충청도 태어났는데, 자라기를 거의 부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 말씨가 무슨 말씨입니까? 사투리 아니지, 기분 나쁘게. 경상도 억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91년 말에 개척을 했는데 대부분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요. 야,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 비로소 그때 제가 곽선희 목사님처럼 이럴 때 음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분위기 듣고 말이죠. 은퇴는 하셨지만, 와, 나도 서울 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한동안 생각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한 장로님이 이미 소천하셨어요.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경상도 이 목사님 메시지가 서울 사람들은 뭐 야들야들 이러는데 한번 탁탁 하는데, 와, 목사님, 제 심장을 막 임팩트 하는데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요, 경상도 이 언어 때문에 이 자존감을 잃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건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이 생각 가지고 야베스처럼 정면 돌파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올 정도의 주인공 인물이 야베스예요. 그 야베스는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에는 많은 인물이 나와요. 정확하게 9장에서 9장까지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500명이 나와요. 본장에는 4명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름 소개하고 그냥 끝이는데 1장 19절을 이어해 보면 특별히 땅을 나눈 사람 벨렉이 나오고 2장 3절에는 유다의 아들 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물건을 훔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림을 준 아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4장 9절 야베스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엉글쭉쭉 하다가 갑자기 이 야베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인물이 아니면 이 성경 기사가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경건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불우한 환경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인생을 변화시켰던 야베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잘 나가서 든든하게 아주 굿 스포트, 엑셀런트한 스포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따라서 할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적어도 철이든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철이 들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학생 때 뭐 저하고 나도 써봤습니다만 그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철따구니 정말 없죠. 인생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철없이 갔잖아요. 여러분, 이 야베스, 그는 비전도 있고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고, 그러나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기도였어요. 아니,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어렵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이 아니면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야 인생이 피고, 복을 받아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너러블한 인생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환난이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 용사가 되어서 제2의 야베스, 이 뉴질랜드를 아름답게 환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는 어제 오늘처럼 살지 않고 내일 주님과 더불어 이 야베스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더 큰 복.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복복복 하는데 조금 신경이 거슬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과거에. 왠가 복은 누가 주냐?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지. 죄송한데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복은,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